네, 오늘은 저희가 11조 헌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도 현대 기독교 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목사들이 치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좀 더 심해지니까 그 반대급부로 11조가 비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뭐 구약에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11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11조와 헌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영적인 삶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역교회는 조직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조직체고, 그러면 실제 이게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성도의 11조와 헌금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본을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 11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거하고 인간이 계산하시는 거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주님께서는 사람처럼 헌금 액수 자체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아셔야 되고요. 자,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고 이제 주님께서 그 헌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액수를 봐요. 근데 이게 11조라는 것 자체가 10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게 10의 1이면 주님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볼게요. 자, 여기에 한 과부가 2렙돈을 주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셔. 이거는 지금 구약의 성전이죠. 성전에서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심히 이걸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돈을 이렇게 드리는 게 실제 액수가 이렇게 보였나 봐요. 구약에서는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으니라. 근데 이 한 고두란트가 여기 조금 뒤에서 보시면 4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이 2렙돈 한 고두란트는 자신의 생계비 전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그러니까 가진 건 모든 거예요. 생계비이기 때문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부자들의 거액의 연보보다 더 많다고 주님께서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권위에 대해서 배웠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오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를 드렸냐보다 드리고 나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뭐 보신다. 이렇게 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의 생계비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라고 이 과부한테 말을 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너도 먹고 살아야지. 네가 먹을 거는 좀 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드렸다고 이 과부를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칭찬을 하시냐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더 부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가난한 과부나 가난한 성도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뭔가를 드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절대로 입 딱 씻고 이제 많이 나는 받았으니까 너는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 절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칭찬을 하셨고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 다음에 이거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네 쓸 것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교회 사역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경쟁심을 이렇게 유발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을 내게 만드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 힘껏 또는 힘 이상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사역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신이 최상의 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이제 그 개념을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grace고요. 그때 드리는 은혜에서 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면 내가 드리는 은혜로 이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받고 울타리를 딱 치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야 드릴 게 있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그 무엇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나의 지성도 주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구약에 보면은요,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넘쳐 흐르면은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받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릇이 가득 차면은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퍼내야 그릇이 비워져요. 그럼 주님이 다시 거기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고 11조 헌금 관련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테판의 설교로도 이들이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스테판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도들이 있지만
그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런 민족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든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필 규정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교회에서 거기에 연보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자,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를 드리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사실 그 당시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은 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쁨으로 스스로를 넘치게 했고요.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자, 이 말씀이 아까 저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과도 맥락이 같아요. 그 과부도 가난한 과부였고 이 성도들도 헌금을 냈던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도들이 더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로 이제 은혜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동일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처럼 바울도 이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너무 많이 가난한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알아요. 이 은혜를 주님께서 이렇게 넘치게 하면은 다시 주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원했던 그 이상을 지금 해준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질로 성도들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풍족한 가운데서 연보를 넘치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심한 궁핍에 있었지만은 연보를 넘치게 했고요. 능력에 따라서도 했지만 능력 이상으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이 드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액의 연보가 드리는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헌금을 하거나 11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첫 번째로 미리 자기 마음에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교회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갑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9장 5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주는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노라. 그래서 바울도 지역 교회들에게 각자 사람을 보내서 미리 가서 이거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미리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딱 가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그리 보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미리 보내서 성도들이 미리 마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게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땐 첫 번째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자원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보리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물질뿐만 아니고 교회 사역이나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원칙은 아까 저희가 9장 5절에서 봤죠. 6절에도 보시면은 그 원칙이 첫 번째가 마음속에 미리 정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를 추수하는 그 농사를 짓는 추수의 법칙을 지금 바울이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심는 것. 이것을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에 지금 비유를 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씨를 하나 이렇게 뿌렸을 때 더 많은 열매로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풍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지금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언제나 이 성도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연보와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속인 거죠. 주님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가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헌금과 관련해서 지금 약속을 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필요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치를 위해서 채워주거나 그 사람이 낭비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성공했다고 말을 하고 번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시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인도하시는 거 이거를 번영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가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욕심껏 이렇게 막 채워주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질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많이 실족을 해요. 청년 때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 직업과 관련해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이 교회나 교회 사이에서 발을 딱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갈등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하지만 인생을 조금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살고 나잖아요. 그럼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차피 인생은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제시하는 기준대로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무슨 연봉, 더 많은 물질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거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성한 열매로 온다고 이렇게 6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면 내가 믿음을 결합해서 이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대로 그렇게 사느냐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늘 1대1로 교제를 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억지로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말을 끌고 와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돼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공포심을 막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시하는 그거를 교회 온 사람이 할 수 있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해서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배웠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 복음 부채에 보면은 하늘나라와 지옥을 제시하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동일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선택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헌금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시면은 헌금을 언제 드렸냐면은요. 16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금과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바울 시대부터 성도들이 매주 첫날에 모였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럼 매주 첫날에 모임을 가졌어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맞아요. 근데 모임과 관련해서 주일에 매주 일주일에 첫날에 이렇게 모임을 했다는 기록이 구약에도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안식교는 일주일 중에 그 주님이 토요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토요일인 거죠. 그날 이렇게 안식일로 주시고 쉬게 하셨다는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뭐 쉬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모임도 그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에 모였습니다. 매주 첫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그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수요일 날 죽으시고,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그럼 딱 3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3일 반을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음부세계에. 그러니까 3일하고 반이 더 이렇게 지나, 그러니까 반이 정확하게 12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방인의 달력 개념으로 봤을 때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초창기부터 매주 첫날에 모였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 모임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모임을 갖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때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헷갈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인 일요일에 그때부터 모임을 일요일에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교에서는 일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을 무슨 카톨릭의 무슨 뭐 이렇게 후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요. 적그리스도의 편이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개신교의 그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보통 일요일에 모이는 걸 이걸 주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이 있잖아요. 이 주일하고 주의 날을 혼동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날이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는 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 날, 주일 이렇게 해서 이걸 짧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주의 날을 주일로 오해하는 거는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도 시대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 즉 일요일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금과 관련해서 봤고, 그래서 그 모금한 것도 일요일에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